할렐루야. 다 같이 2월 21일 주일 예배 마음 정돈하시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 앞에 나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도 주님이시오, 앞으로 인도하실 이도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환경과 사람과 나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 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맞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 일고 있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하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영혼의 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된 평강의 왕, 평강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만나는 그분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그러한 천국 소망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도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준비되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 되겠다, 주님과 동행하겠다, 주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간절한 영혼의 갈급한 외침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오니 사랑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오니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옵소서. 안의 세계를 열무로 말미암아 겉의 세계, 환경에 흔들리는 저희의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밖과 안의 세계를 풍성하게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그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일날은 교회 시리즈로요 에베소서를 함께 읽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교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끝나지 않는 에베소서 한 문장의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죠. 오늘은 성경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지어봤어요. 성령으로 안을 열라 라고 말입니다. 성령으로 안을 열라.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끊임없이 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에베소서 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 아니 구약, 거의 모든 성경의 부분들이 사실은 이 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짜처럼 보이고, 보이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분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안의 세계, 이거를 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안과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이것이 의식의 세계라고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말이에요. 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밖에 보이는 세계는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 안과 밖,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도 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분과 먹고 마시며 함께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육신,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육신으로 살아가게 됐고, 이 땅에 맞대어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땅을 파고 땅의 소산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만 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저주하며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이렇듯 사람은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과 나 말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보이지 않는 영, 보이지 않는 이 안의 세계에 대한 열림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를 맞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 안의 세계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안의 세계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짐승은요, 예를 들어서요, 짐승은 자신의 감각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이죠.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임재라고 하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영의 임재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해서 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말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을 수도 없고 그분이 그 안에 거하실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안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입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공간이고 그러한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안의 세계를 열고 겉의 세계를 닫아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은 이 안의 세계를 닫고 자신의, 마치 동물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오감과 육감을 동원해서, 모든 센스를 동원해서 사람이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거의 짐승의 단계로 떨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안의 세계가 닫혀버립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남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바로 안의 세계죠. 소방대원들이 불길 속에서도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리고 다른 일을 도와주고 다른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의 세계를 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의식의 세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환경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환경의식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건 첫 번째 단계인데요. 환경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의식하고 환경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채우고 자신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첫 번째 단계이죠. 바로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나 오늘 날씨 너무 우울하네 라고 하면서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또 안 좋은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또한 별을 보고 바다를 보고 또 건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고 나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때론 좋을 땐 같이 좋다가 때론 안 좋을 땐 같이 안 좋아집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세계가 존재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환경보다는 사람이 조금 덜 변합니다. 환경이 더 빨리 변하고 사람이 조금 더 천천히 변하는 감이 있죠. 그래서 환경에 맞대고 환경적 감각으로 세상의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일희일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과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안의 세계를 꽁꽁 닫은 채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환경을 채우고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것, 이건 조금 더 나습니다. 사실은 환경의 단계보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환경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은 아침에 깜깜하고 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것이 환경 아닙니까? 떨어지는 갈대, 흩날리는 갈대, 떨어지는 낙엽, 또 떨어지는 눈, 비 등등 말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환경에 움직이는 마음, 그리고 사람에 깃대어 살아가는 마음, 사람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사실은 환경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수준의 단계를 환경에만 멈춰 있으면요, 환경 때문에 끊임없이 울고 웃고 합니다. 환경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맞대어 살아가는 사람 또한 그 사람도 물론 사람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사람이 자주 바뀌죠. 어떨 때는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좋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은 그것 때문에 좋았던 그 부분이 이제는 그것 때문에 너가 싫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렇듯 사람을 깃대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마음들은 사실은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환경은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환경이나 인간에 맞대어 살아가는 이 의식보다는 훨씬 더 높은 단계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분의 자기는 그 하얀 피부가 너무 고와서 내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 아니면 자기의 좋은 그 성격,
아주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잘 해주는 그런 성격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하고 사랑하게 됐어 라고 하는데, 결혼하고 또 만나고 시간이 되면 야, 그 너의 오지랖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하고 못 살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좋았던 이면이 싫어지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살았던 마음이 또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가는 그 마음들은 사실은 변하는 것입니다. 환경도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 이 내면의 이 사람을, 환경을 맞대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의식들은 사실은 언제든지 그 의식 때문에 혼란하고 아프고 슬프고 기쁘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환경과 변화되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끊임없이 관계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담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끊임없이 그 부담감에 억눌린 채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지? 왜 나는 교회를 다녀도 이러지? 슬프지? 환경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힘들고, 교회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수도 없는 것들 때문에 힘듭니다.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 야, 내 인생 처량하네 라고 말입니다. 큰 사건 사고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러한 환경들 때문에 나는 눌리고 억눌린 채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안의 세계를 온전히 열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는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만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부담 없이 살아갑니다. 더 이상 환경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첫 번째 말했던 환경을 민감하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들은 오감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맛있는 맛, 좋은 것 보면서, 좋은 것을 느끼면서, 날씨에, 소리에, 맛에 끊임없이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오감들에게 나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 때문에 좋았다, 슬펐다, 안 좋았다, 기뻤다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배가 고파서 슬프고 기분이 안 좋고 짜증이 나고,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고, 맛있는 걸 먹어서 기분이 좋고, 물론이죠. 그런데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느끼는 이 안의 세계가 열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의 의식의 수준에 의해서, 나의 안의 세계의 의식의 수준에 의해서 나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안에서 말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 되어 만나고 그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안의 세계를 아는 핵심 말입니다. 안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열지 않고 그분의 의식을,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환경의식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며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에게 맞대어 사람의식으로 살아가면, 소속으로 살아가고 자의식으로 살아가면 끊임없이 사람한테 끌려다닙니다. 변하죠, 결국에는. 그러니 다시 힘들어집니다. 조금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힘들어집니다. 날씨도, 맛도, 공기도, 환경도, 사람도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감 환경의식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짐승처럼 낮아진 채 살아갑니다. 짐승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킁킁거리며 좋은 것을 쫓아다닙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는 안의 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짐승 말입니다. 끊임없이 으르렁거립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보면 으르렁거립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좋지 않은 환경을 바라보면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악과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선과 악.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지. 그런데 끊임없이 나는 이 환경 때문에 곤고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좋은 것을 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분의 임재는 느껴지지 아니하고 나의 오감과 환경과 사람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의식과 이런 환경의식 때문에 끊임없이 좋은 것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야, 뭐가 좋아? 어디가 좋아? 어디 자리가 좋대? 어떤 사람이 좋대? 어떤 모임이 좋대? 끊임없이 그것만을 쫓아서 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잠깐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다시 힘들어집니다. 끊임없이 삶에 대한 부담이 차고 넘쳐서 왜 힘든지, 왜 슬픈지, 왜 아픈지, 왜 부담이 있는지, 왜 내 인생이 이런지 알지 못한 채 곤고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력도 떨어집니다. 젊었을 땐 좀 낫죠.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고 올 것이 없어도 내 몸을 열심히 움직여서 뭔가를 이뤄내면 되거든요. 동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내 힘이 잃어가면요. 그런데 내 안에 채워야 될 것들은 끊임없이 많은데, 채워야 될 사람은 있는데, 채워야 될 환경도 너무 많은데, 끊임없이 있는데 그걸 채울 동력이 떨어졌잖아요. 점점 더 곤고해집니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분의 복음으로 채워져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과 임재하는 그 통로와 그 그릇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채우게 되면 더 이상 환경의식, 자의식,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때문에 살아가고 환경 때문에 살아가고 좋은 것을 쫓아 끊임없이 살아감으로 겉 안의 세계를 꽉꽉 닫은 채 무엇을 임재해야 될지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러한 곤고한 인생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내 환경의 틀을 깨부수고 내 의식의 수준을 깨부수고 그분의 임재로 살아가면 모든 삶의 부담과 고통과 억눌림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안에서 그분을 사랑으로 만나면 말입니다. 안에 내 속에 안의 세계를 열어 채우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면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이죠. 다 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경을 느끼며 무엇이 좋은 자리인지 무엇이 안 좋은 자리인지 아니 무엇 때문에 좋은지 저것 때문에 좋은지 맛을 쫓아 이것 때문에 좋은지 저것 때문에 좋은지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이것은 짐승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아니면 어떤 사람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물론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도 다 풀과 같아서 다 흔들리고 시들고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채워야 되고 우리가 임재하고 안의 세계를 여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 사랑으로 안에서 만나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식의 틀이, 내 환경이, 내 통장이, 내 자식이 내 좁은 틀 안에 내가 갇혀 있어서 끊임없이 사는 게 고통이라 여겨지고 끊임없이 살고는 있지만 도대체 풀리지 않는 이 환경들, 도대체 풀리지 않는 내 삶들, 도대체 풀리지 않는 이 관계들, 끊임없이 한 산을 넘으면 다른 산이 더 큰 산이 내 앞에 있고 그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내 앞에 있고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반복하며 여전히 조그만 것 하나에 사람의 말 한마디에 슬퍼하고 울고 아파하고 조그마한 환경의 변화에 슬퍼하고 울고 우울해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내 안에서 만나 채우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안의 세계를 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안의 세계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의 세계를 이해하고 열어야 합니다. 인간의 의식의 수준이 이렇구나. 환경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첫 번째 아직 가장 낮은 단계에 있구나. 가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십 번 수백 번도 바뀌는 이 환경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곤고합니다. 그나마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에는 시들고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안의 세계를 여는 유일한 길, 어떠한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신 평안, 천국, 그분의 임재, 바로 이것은 안의 세계를 열어 그분의 임재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봉사 좋습니다. 여러분 일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여 내 안에 그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또 폭넓게 열기도 하고 좁게 더 타겟팅을 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 것들로 습득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임재하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봤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첫날에 기억하십니까? 첫 주에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입니다. Spiritual blessing이라고 이야기했죠. 기억하시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이 spiritual blessing, 환경이 아닌 신령한 복을 줘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지? 나는 눈에 보이는 거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이 아니죠. 물질로는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물질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걸 누리고 다스리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임재와 사랑으로 충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와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인지 이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나는 집사인데, 나는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는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나는 사모인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의 사랑의 충만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할 때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안의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아니라고 하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이 말씀 가운데서도 나하고는 상관없네, 무슨 이야기지, 잘 모른 채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안의 세계는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통로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장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로고 유일한 길입니다. 이 안의 세계를 열지 않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힘듭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친구 때문에 힘들고, 직장의 상사 때문에 힘들고, 직장의 후임 때문에 힘들고, 학교의 선생님 때문에 힘들고, 친구들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든 그 인생, 여러분 언제까지 살아갈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로 여러분 가득 충만하게 채우셔서 안의 세계를 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바깥에서 쌓은 것은 언제나 한이 됩니다. 바깥에서 쌓은 것 말입니다. 많은 것을 쌓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짐과 부담감으로 돌아옵니다. 떠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안의 세계를 가득 채우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담을 자고 넘어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들을 우리는 부담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임재의 충만으로 환경을 넘어가지 않고 선악의 눈으로, 선악과를 먹는 눈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좋은 건데, 이것은 안 좋은 건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좋은 것은 받고 안 좋은 것은 피해 다니려고 하는, 마치 짐승이 볶는처럼 환경에 맞대어 살아가고 환경의 의식으로 살아가고 사람의 의식으로, 자의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식, 신의식, 그분의 의식, 사랑하는 의식으로 살아가면 환경을 넘어갑니다. 왜요? 환경을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분 안에 거하니까. 환경은 언제나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하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11절에는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한국어로는 기업인데요. inheritance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받는 상속입니다. 모든 일이 그 뜻대로 결정하셔서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안의 세계를 열어 그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안에서 믿어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이러면 감사,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게 다가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감사입니다 라고 말이죠.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가 됩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의식과 환경의식으로 끊임없이 그것들을 바라보면 좋은 환경, 좋은 말은 내가 듣고 기분이 좋지만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말과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환경이 내게 다가올 때면 언제나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감정이 흔들립니다. 평안이 없죠. 사는 것이 낙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 살지 않게 하시려고 안의 세계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보이지 않는 안의 세계를 열어서 안의 세계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강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잠깐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사 또 계획하사 또 예정하사 우리를
주님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안의 세계를 열길 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안의 세계, 바로 이 영을 열길 원합니다. 더 이상 환경의식으로 환경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자의식으로 사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임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보이지 않는 안의 세계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에 때론 어렵고 때론 모호하게 여겨지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기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맞대어서 세상을 위하여 환경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임재로 채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은 짐승처럼, 더 이상은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주님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그 약속을,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환경 때문에 환경의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루에도 수십 번 변화되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담을 느끼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사람 때문에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이 그릇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하고 풍성한 임재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우리의 이 안의 세계를 활짝 열어 그리스도의 임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부담, 환경에 대한 부담을 다 넘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인데요, 우리 찬송 한 곡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이 안에 여러분 다른 걸 채우고 있다면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321장 찬송가 321장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날 대속하신 주님, 그 사랑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압니다.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 하나하나, 사람 한 명 한 명, 그 모든 순간순간에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물질 때문에 우리가 눈물 짓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감사한 마음과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 안의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하신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바로 그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인 줄 아오니,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안의 세계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으로 채워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며 풍성히 이 땅 가운데 임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